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31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그중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네 가지 기록이 다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서로 각각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요한 이렇게 세 복음서는 모두 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고, 누가복음 7장만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또 설득력 있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마태와 마가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많은 내용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사실과 그녀가 깨뜨렸던 귀한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이 중고 가격으로 치더라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즉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이라는 사실 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고 귀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던 마리아의 행동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누가 더 큰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에 바빴지만, 평소 예수님 발밑에 앉아 조용히 귀 기울여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마리아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과 또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아마 제자들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회가 되었을 때 온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이 귀한 믿음의 행동은 제자들에게 전혀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제자들이 분개하며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2제자들 중 특별히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불신자가, 위선자가, 탐욕스러운 도둑이 마리아의 이 고귀한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분개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와 같이 참된 성도인 11 제자들조차도 비록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은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녀를 비난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한없는 감사와 진실한 사랑과 고귀한 헌신이,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숙한 믿음의 행동이 허비라는 단 한마디 말로 완전히 매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전혀 쓸데없는 일에다가 순식간에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여인으로 제자들 눈에는 보이고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나아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이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비방을 들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 너 혼자만 예수 믿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냐?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거야 뭐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듣고 비난을 받으면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선한 의도와 믿음을 가지고 또 귀한 시간과 물질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수군수군대며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다른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의 그런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억울하게 오해하고 심지어는 분개하고 비난하며 우리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아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마리아의 의도가 선하다는 것과 그녀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는 것과 또 그녀의 헌신과 사랑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 계속 반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허비라고 말하며 그녀를 책망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특별히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행한 일이 말하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죽어라 목을 맬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때로 힘에 지나도록 드리며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능과 돈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은 그 크고 작음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결코 무의미하게 허비되거나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믿음으로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리 거창한 것을 드리고 바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그 모든 헌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겨우 1년치 봉급 정도가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거룩한 몸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깨뜨리시고 가장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줄 만한 어떤 대단한 가치가 있고 당연한 자격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엄청난 허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허비 덕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한 희생의 그 허비 덕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명을 이제는 주님께 다시 바치고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거룩하게 허비하는 그런 가장 복된 성도로서의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아무리 귀한 향유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몸을 깨뜨리시고 가장 귀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다시금 부드럽게 녹이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복된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아침 말씀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새벽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가능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또 운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 같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